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네,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퀴즈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퀴즈를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직접 맞춰보세요. 가능하시면 손을 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아마존에 살고 있는 사람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마존에 살고 있는 사람 이름 찾아보지 마시고요. 네, 찬미자매. 네? 네? 뭐라고요? 맞습니다. 아마존. 네. 존이죠, 존. 네. 네, 이 여세를 몰아서 참미자매는 제가 간단한 선물 드릴게요. 네, 이 여세를 몰아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난 나중에 아이를 3명 낳을 거야를 4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나중에 애를 3명 낳을 거야를 4글자로 줄이면, 찾아보지 마시고. 모르시겠어요? 4글자로 줄이면 정말 아무도 모르세요? 네, 맞습니다. 미래에셋. 네, 우리 찬우 형제, 제가 나중에 커피 한잔 살게요. 어떠십니까? 네, 답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노잼. 노답. 아마 많은 분들이 답을 듣고 어떤 허탈함과 함께 소위 말하는 빡침, 알 수 없는 분노를 느끼셨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기대했던 그 재미를 현실에서의 실망으로 바꾸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뇌는 예상할 수 없었던 이 노잼이라는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이처럼 분노는요, 자신의 경계가 허락 없이 침범당할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떤 신체적인 폭력이나 접촉을 겪게 되면 우리는 불쾌감을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라는 물리적인 경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뿐 아니라 심리적 경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사람마다 다른데, 가족에서부터 어떤 물건, 가방, 신발 등 누군가가 허락 없이 이 경계를 침범하면 우리는 또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불쾌감을 느끼게 돼요. 이외에도 언어적 침범, 자존감의 손상, 신념의 위배 등등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안도 수수께라는 분의 당신의 분노는 무기가 된다라는 책에서는 분노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해요. 분노의 불씨가 생기는 때는 자신의 가치관이 눈앞에서 상처받았을 때이다. 자신이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일이 눈앞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관이 상처받는 것이다. 네, 즉 자신이 설정해 놓은 경계를 침범당할 때, 그리고 자신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기대나 가치가 부정당할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평소에 언제 분노하시고 또 그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십니까? 오늘 요나를 보면요, 요나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분노했을까? 무엇을 위한 분노였을까? 우리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오늘 우리는 그 분노의 원인을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성내기 전에 무엇 했다고 말씀합니까? 싫어했다고 말씀하죠. 싫어했다. 즉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요나의 마음에 딱 걸리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나를 매우 불쾌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요나의 내면 깊숙이 있었던 자신의 심리적 경계, 그 기대와 가치가 침범당하자 요나는 마치 자신의 그 발작 버튼이 눌린 것처럼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에게 있어서 이 발작 버튼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살펴봤지만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라. 즉 니느웨의 회개, 니느웨의 구원과 회복이었습니다. 이 요나의 발작 버튼이. 니느웨는 어떻게든 이 요나가 피하고 싶어서 다시스로 도망가고, 니느웨는 어떻게든 거부하려고 이 요나가 바다에 뛰어들고, 그렇게 억지로 니느웨의 발은 들였지만서도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 말고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만 전했던 이 요나였습니다. 아마도 요나에게 니느웨란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나님, 다 돼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 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제발 이 문제만큼은 그냥 좀 넘어가 주십시오.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누구보다 니느웨가 회복되지 않기를 바랬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요나의 그 기대와 소망, 요나의 그 심리적 경계를 허무시고 결국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돌이키시죠. 그리고 그들을 살리시고 고치십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가 완전 그것을 모르지 않았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도 어렴풋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도요 완전 모르진 않았습니다. 니느웨가 설마 구원될까?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나는 알았으면서도 왜 화를 낼까? 그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경계, 그의 기대와 가치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좌절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예상대로, 자신의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는 하나님께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예상했던 일들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랬던 일들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론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방향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계획대로 우리의 기대와 가치를 벗어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종종 일어납니다. 하나님, 다 돼도 그것만은 안 됩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이것만은 그냥 모른 척 좀 눈 감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그러한 포기할 수 없는 가치, 벗어날 수 없는 내 내면의 심리적인 경계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했던 회사에 취직하지 못하고, 내가 가장 붙고 싶었던 시험에서 떨어지고, 내가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또 내가 꼭 놓치고 싶지 않았던 기회가 날아가고, 심지어는 내가 정말로 사랑했던 내 가족, 내 친구, 내 소유를 잃을 때 우리는 종종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삿대질 할 때도 있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화를 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분노가 극에 달하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는가? 우리 오늘 본문 요나서 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의 분노가 극에 달하니까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저 니느웨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겠습니다.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민족이 얼마나 잔인하고 완악한 민족인지. 저 이제 예언적은 뭐고 더는 못 살겠습니다. 그냥 죽겠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다시 하나님 앞에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전까지는 요나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적나라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요나는 진심으로 다 포기하겠다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그냥 걷어가 달라고 하나님께 직접 말합니다. 우리도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거칠게 소리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왜 제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만 골라서 안 이루어 주십니까? 우리도 그러한 내 기대와 내 예상이 좌절되고 우리가 지닌 가치가 외면당하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하나님께 들이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저 죽겠습니다.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다 내버리고 떠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 멋대로 살다가 죽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보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를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그렇게도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요나였지만 오늘 우리가 그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요나가 참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지지만 저는 이 한 가지는 요나에게 있어서 참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요나가요, 자신이 가진 이 분노를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서 전체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우리가 그냥 요나서를 봐서 그렇지, 요나서를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요나가 저렇게까지 하나님께 말한다고? 요나가 하나님께 저렇게까지 행동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거침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그 요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정말 요나는요, 꾸밈이 없고 숨김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요나의 또 매력인 것 같아요. 그저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께 표현하죠.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요, 화내는 요나에게 똑같이 화내지 않으십니다. 그런 요나를 호되게 질책하시거나 요나에게 회초리를 휘두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요나의 성토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침묵하지 않으시고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대답하시죠. 우리 오늘 말씀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요나에게 즉각적으로 지금 반응하고 계시죠. 요나에게. 그래서 오늘 보면 다음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은 오늘 요나에게 박넝쿨의 교훈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친절하게 요나에게 설명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시편 109편 4절을 묵상하다가 짧은 메모를 해둔 것이 있습니다. 시편 109편은 다윗이 대적에게 쫓겨서 모함당하고 또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런 탄원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감정이 그대로 녹아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109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시편 109편 4절 말씀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그렇다. 억울함, 분함, 저주는 사람에게 쏟아놓는 것이 아니다. 억울함, 분함, 저주는 하나님 앞에 가져가 그분께 쏟아놓는 것이다. 저주와 분함을 사람에게 하면 험담이고 악담이 된다. 하지만 저주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그것은 곧 기도가 된다.
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나가 유일하게 잘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분노,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그 정제되지 않는 그 감정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가감없이 쏟아놓습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 요나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요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다른 것보다 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다급하심을 좀 느끼게 됐어요. 이제는 죽겠습니다라고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요나에게 말을 거시는 거죠. 끝까지 죽지 않도록 그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다급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요나가 될까봐, 혹 그가 정말 자신의 목숨을 끊을까봐 하나님이 당장에 요나에게 다가오셔서 야야야 요나야, 잠깐만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또한 그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 차리지 말자. 이건 믿음 없는 말이 아닐까? 내가 감히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께 그렇게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지 말고 우리의 심령을 솔직하게 좀 하나님 앞에 토로하자.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그런 우리를 모른 척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그렇게 탄식하면 그때는요 그분도 다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그 기도에 진실하게 응답하시죠. 김한영 시인의 울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울꽃. 이 시가 이래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을 토로할 데가 없고 우리의 답답한 이 마음을 어디에 쏟아놓아야 할지 막막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 상한 마음과 감정을 그분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탄식 가운데서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이제 다시 요나와 하나님과의 대화로 우리가 좀 돌아가 보도록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이 요나의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대답하실까? 우리가 한번 읽어봤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요나에게 대답하시면서 되려 요나에게 질문하시죠.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옳으냐 할 때 옳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타브라고 하는데 옳다라는 뜻보다도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타브의 어원이 되는 또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창세기 처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무엇을 창조하시고 뭐 셋째 날 무엇을 창조하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 즉 오늘 야타브와도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시기에 선하고 좋았다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토브, 즉 선하고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좋은 것, 선한 것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좋고 나쁨, 선하고 악하고를 판단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요 자신이 선함의 시작이고 자신이 선함의 주체입니다. 자신의 기대와 가치가 선과 악을 나누는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즉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행하신 그 구원과 회복의 역사에도 요나는 이것이 악한 것이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요나에게 4절을 통해서 물으시는 겁니다. 요나야, 정말 무엇이
선하고 좋은 것이냐? 그리고 정말 무엇이 악하고 나쁜 것이냐? 이스라엘은 선하고 니느웨가 악하다는 너의 그 기준과 판단이 정말 선한 것이냐, 옳은 것이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요나야, 선악은 내가 판단한다. 네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네가 다 깨닫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너는 이 한 가지 사실만큼은 잊지 마라. 나는 너에게도 또 모든 이들에게도 토브, 가장 선하고 좋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항상 그 선하고 좋은 일을 이룬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어떤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가장 좋으신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하나님 정말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는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고, 마치 내 뜻과 계획은 다 틀어지고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끝까지 그렇게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고 또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인 것이죠.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암담할 때가 있어요. 당장 우리의 기대와 가치가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그럼에도 우리가 믿는 주님은 가장 선하고 좋은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반드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제 삶에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나에게 그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의 가장 깊숙이 있는 그의 근본을 점검하시면서 그가 진정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함, 그분의 존재와 뜻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를 물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시선, 오늘도 우리가 앞에 찬양을 했는데,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이 곡을 지으신 분이 김명선 간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여자 간사님이신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분의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해요. 이 간사님이 부유하거나 풍족한 삶을 살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듬직하고 이 따뜻한 남편을 만나서 참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셨답니다. 예쁜 아이 둘을 낳고 오순도순 살면서 맡겨진 사역들도 정말 성실하게 감당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간사님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동안 기침이 심하던 차에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았는데, 이 남편분이 담도암 말기라는 선고를 받은 거예요. 간사님에게 주체할 수 없는 여러 감정들이 밀려왔답니다. 당황스러움에도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직은 안 됩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제가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발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데 바로 그때 성광처럼 그녀의 마음에, 이 간사님의 마음에 성광처럼 주님의 말씀이 임했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한 말씀이었대요.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셨던 주님의 말씀이었죠. 흥분해서 이제 병실로 돌아와서 남편에게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줬답니다. 그 후로 이 간사님은 남편의 이 투병 생활을 영광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이름하고 그 시간들을 이제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라고 믿었던 것이죠. 남편은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 속에서도 페이스북에 매일 감사일기를 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셨대요. 감사하게도 수많은 기도 후원자가 모였고 매일 남편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남편분의 상황이 악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개월 후에 남편은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렇게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졌답니다. 그럼에도 이 간사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것이라고 믿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을 살려달라라는 그 기도로 막 이렇게 기도하던 그녀에게 한 여전도사님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대요.
자매님, 남편분이 자매님 때문에 하나님께 갈 준비를 못하는 것 같아요. 간사님이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매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때 사명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아들아 딸아 내게 맡긴 일을 다 했구나, 이제 내 앞에 와서 쉬어라 하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의 말을 들은 간사님이 그제서야 마음을 내려놓으셨대요. 그리고 남편분을 이렇게 놓아주셨다고 해요. 남편은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중에서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 간사님이 간증 말미에 이렇게 담담하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이전까지 단순히 하나님을 환호하고 또 박수치고 남편을 위해 기도했더니 남편이 살아났다 간증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남편의 간병과 죽음을 지켜보면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실패와 수치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상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말이죠.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선하고 좋은 것이냐 묻는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는 거예요. 예, 주님, 주님만이 선하십니다. 주의 뜻만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하지만 한없는 주님의 은혜,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가장 선하십니다. 주님은 가장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암담하고 또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그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자정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는 자들입니다.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해도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충만하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주님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 오니 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온 세상 위에 넘치 우리는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 없는 주 영광 예 주님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온전한 진리가 되십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오늘을 힘겨워하고 그래서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실수하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주님은 완전하신 주님,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 선하고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요나에게 하셨던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선하고 좋은 것이냐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옳으십니다. 주님의 뜻이 가장 선하십니다. 주님의 존재가 가장 좋으십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의연하게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나와 같이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우리의 한계에 갇혀서 주님 실수하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주님은 완전하신 주님, 우리의 온 만물과 온 땅을 창조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얘야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선하고 좋은 것이냐. 하나님 우리가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선하십니다. 주님이 옳으십니다. 주의 뜻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주님 그렇게 대답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온전히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길을 의연하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선하시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옳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어떠한 현실과 어떠한 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선하십니다. 주의 뜻이 가장 옳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이 삶을 의연하게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예, 주님,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만이 길이오니, 주님,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예, 주님,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은 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합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탄식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질문들, 삶의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꾸밈없이 쏟아놓으십시오. 우리의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십시다. 우리의 분노와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십시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쏟아놓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급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주님, 오늘 예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억눌려졌던 그 감정들, 주님, 감히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못했던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질문들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토로합니다. 주님, 왜입니까? 주님,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왜 제 삶에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상황과 나의 감정을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다급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주님, 오늘 예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가 꾸밈없이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토로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내려놓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오늘 요나처럼 주님 대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못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눈물 섞인 탄식 섞인 주님 그 신음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쏟아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주님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싸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님, 우리는 오늘 요나처럼 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왜 이건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투념 섞인 말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런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꾸밈없이 하나님께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얘야,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냐? 상황을 바라보지 마. 현실을 바라보지 마. 너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의 삶 가운데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이룰 것이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때때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낙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금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주님이 옳으십니다. 주님이 선하십니다. 주님이 내 삶에 가장 선하고 좋은 뜻을 이루어 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YKD 지체들 심령들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온전히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어떠한 현실 가운데서도 가장 선하고 좋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